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남녀노유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시작하고 선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나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위로 거슬러 가면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시작이 나로부터, 나의 실력으로부터, 나의 능력으로부터, 환경과 형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버거운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자살국가입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 이 나라입니다. 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왜 이렇게 불행이 이 민족을 뒤덮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패배의식과 열등감, 비극의식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허탈감, 이 상대적 원리 속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시작과 스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 안에서는 결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백성 유다 민족에게로 가라. 내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얼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습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네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고 성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의 인생처럼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위기를 당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요, 나의 형제리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셨으며 내 이름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나이다.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의 율법 아래서 열심과 특심이 있었던 자가 갑자기 그가 예수 만났다라고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왕따시켜버렸습니다. 특별히 그가 자기도 사도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예수님 택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최후의 만찬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예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능력의 현장에 너는 있지 아니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 너는 없었지 않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현장에 너는 없었지 않느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할 때 너는 그 자리에 없지 않았느냐? 그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란 청년은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아니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9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은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9장 11절로 14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는 쌍태가, 여러분, 쌍둥이가 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여러분, 야곱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에사가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이,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작은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작이 스타트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의 집에 우상의 가문에 있을 때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0세 되는 모세를 미디안 광에서 부르시고,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시작은 사람의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연령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실력과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시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서 비교급의 인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사역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범사 속에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절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비교급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열등감, 패배의식,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나의 사업장과 나의 사역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주변을 보거나 형편을 보고 사장을 보면 하나님의 시작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보고, 옆 사람의 능력, 다른 사람의 실력, 다른 사람의 잘난 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비극급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낫든지, 다른 상과 같든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이제 내가 내려와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그 애굽의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곳에서 이끌어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이 땅으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럴 만도 한 것이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실수로 사람을 한번 쳤는데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살인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80세 늙은이가 됐습니다. 애굽의 권시아와 애굽의 배경과 애굽의 백그라운드, 애굽의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이제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모세는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여러분들은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아멘 하겠습니까? 모세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나이 80,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내 인생 구겨졌으며 내가 지금 이 기력을 가지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거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경험에 붙잡히고 연륜에 붙잡히고 자기 과거의 실패, 자기 과거의 모든 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경쟁자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여서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비교의식이 떠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교급 인생을 살면 결코 잘 나가도 교만해서 넘어질 것이고 아니면은 낙심하고 패방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현재의 삶 속에서 결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을 하신 것이다. 어머니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크고도 비밀하고 완벽하시고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뜻과 프로젝트가 설계도가 하나님 손에 있사오며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나이가 80이고 나는 늙었고 나는 가진 게 없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열등감, 패배의식이 잡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주리라. 그래도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분을
전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언어가 딸립니다. 나는 주변머리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 나는 젊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작 해봐야 자기 실력대로, 고작 해봐야 능력대로, 고작 해봐야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능력 이상, 수준 이상, 환경 이상,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보이질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과 형편과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입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은 뭐로요? 환경의 눈이 열리고, 형편의 눈이 열리고, 세상 소리에 귀가 열리고, 사람 소리에 귀가 열리고,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자기 형편, 자기 환경, 자기 실력, 자기 능력, 그 이상 뛰어넘지 못해요. 항상 해봐요. 거기서는 열심히 살아간들,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간들, 그 이상의 것은 얻을 수가 없는, 힘은 대로 거두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러서자 나는 말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두면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겠어요? 그들이 나를 인정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 옆에 내가 아론을 붙이겠다. 말 잘하는 사람을 붙이겠다. 네가 부족한 거 내가 붙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 22년입니다. 중국 선교 20년, 대만 선교 20년입니다. 이제 일본 선교가 스타트 됐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대만에 가서 집회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집회합니다. 중국에서 집회합니다. 일본에 가서 집회합니다. 제가 일본말 아나요? 몰라요. 대만말 몰라요. 필리핀 따갈로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냥 우리말로 해요. 그냥 지금처럼 해요. 그때 하나님은 통역관을 세우십니다. 통역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대만에 가도 어디를 가도 통역관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이거 못해도, 나는 저거 못해도, 나는 저거 못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여전히 비교의식, 거기에 열등감, 패배의식에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세계로 방조교회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 없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 내게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 내게 있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신앙의 경험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시작은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내가 지팽이를 가졌던, 막대기를 가졌던, 내가 도시락 하나를 가졌던, 내가 밀가루 한 주먹을 가졌던, 내가 기름 한 방울을 가졌던, 하나님의 시작은 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건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거기서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스타트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능력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실력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과 성경의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은 주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 하나, 푸지깽이 하나라 할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나귀뼈다귀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일지라도, 내 손에 남은 것이 밀가루 한 점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기름 한 방울밖에, 기름 한 병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작은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 애굽의 부와 영광과 권세와 실력과 능력과 사람의 백그라운드, 모든 것은 40년 만에 다 날아가고, 모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부터 시작하자. 너 그거야? 그럼 거기부터 시작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나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요. 잔치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래도 사람들 눈이 있지, 그래도 네 아버지 체면이 있지, 그래도 우리 체면이 있지. 그래서 가핀생을 사는 거예요. 가핀생을,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짝퉁 인생을 살아가고 이미테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있는 것부터 출발, 있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사람의 눈이 있지,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 있는 거로부터. 믿으시면 아멘. 저희 교회가 22년 전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요 밑에 지하실 까딱고 27평에서 시작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는 거면 닭장에서, 포천에 닭장에서 의자를 주워다가, 의자 한 12개 주워다가 닭똥 다 씻어내고 깔아놨어요. 분당에 모델하우스 장판 주다가 깔아놨어요. 여러분 강남 성전에서 중고등부 거기서 버린 앰프 제가 가서 얻어다가 그거 갖다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시작이 창대하고, 할렐루야, 크고도 비밀한 역사,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허황되게, 그래도 사람들 불러놨는데 이래놓으면 되겠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교급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황된 것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자신감이 있어요? 거기에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가 능력으로 나가, 아니잖아요. 네게 있는 게 뭐야? 지팽입니다. 그럼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 지팽으로 그거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명하여 갈 때 광야의 길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반석을 쳐 샘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시작은 능력과 실력과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부터, 거기에 뭐예요? 믿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요즘 뭐냐, 옛날에는 13년, 지금 13년 대학 강연, 전에는 절대평가했어요. 그래서 과 애들이 40명이 다 잘하면 애들이 다 잘해, 성실하게 다 잘해. 그럼 다 40, 전부 다 A 플러스 줄 수 있어요. A 학점 줄 수 있어요. B 플 이상은 다 줄 수 있어요. 다 잘했으니까, 절대평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나라가 망조가 들으려고 그러지, 완전 상대평가를 반드시 여러분 70%는 다 잘라버려야 돼. A 학점은 30%밖에 못 주게 돼 있어, A 플 이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교묘하게 내서 함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떨어뜨리는 게 교수의 사명이라. 떨어뜨리는 게. 왜냐하면 성적 입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A 학점 이상은 30%,
그 다음에 B학점 20%, 나머지 전부 다 B 밑에야. C, D 막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원수관계야. 학생과 교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나를 이렇게, 어떻게 잘라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함정을 파서 거기 떨어지게 만들어야 성적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인생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여기서 추려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선을 행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여기서 딱 뽑아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모두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있는 것으로부터,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거기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다윗이 골리앗으로 나갈 때 막대기 가지고 조약돌 몇 개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왕이 무식한 내 투구를 쓰고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가져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블레셋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한다. 아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이 장력 엘리압이 이 교만한 자야, 전쟁이 무슨 장난이냐,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도 다윗은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니라.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리라. 성경 마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제가 남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 가진 것으로부터,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부터 스타트할 때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실력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은사자를 쓰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실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리라. 나는 없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시작은 그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도시락 하나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놔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은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갈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시작이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팔자가 고쳐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느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삭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삭이 농사한 땅이 가뭄과 흉년과 기근 있는 땅이에요. 안 된다. 거기서는 안 돼. 거기 그 자리 안 돼.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자리가 있고 안 되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그것을.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긴 안 돼. 거기 간판 띄어. 거긴 부흥 안 돼. 의정부? 순복음 무덤이야. 순복음 의정부교회 외에는 안 돼. 심지어 어르신 목사님, 너 용현동? 우리 일대교구 153구역 있어. 거기 안 돼. 2, 3년 만에 다 간판 떼.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 아무리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설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경영하시리라. 처음에 지하실, 그 까딱꿈 지하실을 다 얻어놓고 이제 개척한다고 학교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학교에서 처장님 오셔서 그래. 이런 데 누가 오냐? 이런 데서 누가 개척하냐? 이런 데서 무슨 부흥이 돼? 공부도 안 했어?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할렐루야. 공부해서 목회할 것 같으면 누군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여러분, 안 되는 데서 복을 받으세요. 안 된다고 하는 거 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삭은요, 그 땅에 가뭄과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 100배의 복을 받았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시작은 절대 믿음 플러스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로 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을 가로막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경험주의예요. 합리적 사고예요. 이성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믿음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순종의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내 생각이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께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뭐야? 지팡입니다. 던지라 하시면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할 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게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던졌어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주의로 뱀이 이런데 꼬리를 잡아요? 뱀이 물리라고 죽으려고? 근데 모세는 아는 거 아무것도 말 안 해요.
아무것도 말 안 해. 그냥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뱀을 잡아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라. 단순하게 내가 기도해보고 순종할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 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갖는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보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죠. 이거 모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다시 말해서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그렇지느냐?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실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난 입도 뻣뻣하고 지금 40년 광야에서 완전 뭐 있어야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되는 거야. 그냥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어설프게 알고 어설픈 실력, 어설픈 능력, 멋진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가 실력이 없어, 실력이 많아서 안 일어나.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은사가, 예전에요 우리 친구 목사가 은사가 많아요. 제가 갈비탕이나 국물 있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못했어요. 먹으면 다 설사하니까 물 자체를 먹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제 친구가 신학기 때 그래. 그냥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해. 뭐하러 그래? 그래서 나는 은사가 뭐하는 은사냐, 그냥 기도하면 낫지. 그래. 자기는 그 친구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하면 그냥 알아서 되던데. 신랑사 기도하고 말이야,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해 열심히 해. 그러고도 얹으면 되걸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해줘. 그냥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돼? 그냥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그냥 예수의 피를 위벽에다 그냥 발라. 그러면 깨끗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근데 어느 날 내가 갈비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할렐루야. 어느 날 육개장을 먹고, 옛날에 큰일 납니다. 어느 날 내가 칼국수는 저는 근처도 못 가요. 큰일 나요. 그런 거 먹으면. 그냥 내 친구가 그래. 그냥 예수의 피 발라. 그러면 돼. 그래? 그러고 발랐더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막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은사가 되고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순종으로부터 역사하시느니라. 자,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5장 10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서 흔들어서 병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그는 대단한 권력과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문둥병이 이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요. 나아만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7번 몸을 씻어라. 요단강의 물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물입니다. 여러분 문둥병하고 물은 상극입니다. 이마에 문둥병인데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와요. 온몸에 문둥병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며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안수를 해서 고쳐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를 그르치는 것이 다 내 생각이야. 내 경험, 내 계산, 내 지식, 내 능력,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다 그르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만이 나중에 그 신하들이 장군이요, 믿자야 문잔 아닙니까? 들어가서 나와서 고치라는데 뭐가 뭐해서 나중에 7번 들어갔다 나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 누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물을 다, 배가 들어와서 그물을 다 씻어도 정리해놨어요. 지금 배 들어가. 낚시꾼이 낚시 도구를 다, 채비를 전부 다 정렬해서 가방에다 자크를 닫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하시고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작은 순종인 것입니다.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순종으로 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은 들깨알 많은 거, 들깨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청년회 때 여의도 수목에 신앙생활할 때 정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막 이따만한 대단한 능력, 대단한 실력, 대단한 은사.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 그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 우리 앞에 큰 산의 문제, 능력으로, 대단한 능력, 대단한 실력, 대단한 은사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청년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자유함. 그래서 지금도 목회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대단한 능력,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땅을 살 때 말입니다. 여기 550평 살 때 여기에 철탑이 지나가고 35몰트 고압선이 지나갈 때 제가 여기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 말씀을 주세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령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이 뽕나무대로 뽑혀요 바다에 심겨지라면 그대로 생겨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아멘.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요 대단한 것도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실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의 교만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버림받았을 때, 할렐루야. 다윗이 버림받았을 때, 모세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했을 때, 갈렙이 85세가 되어졌을 때, 성경 전체를 보시라. 하나님의 시작은 지극히 연약한 데서, 지극히 부족한 데서 다만 하나 믿음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 순종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하나님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로 방족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